요한계시록 16장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 찾아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악하고 독한 종,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3번째 제목은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을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기준, 어떤 도리에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도리에 꼭 알맞다, 적당하다. 헬라어도 찾아봤는데요. 악시오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문자적인 의미를 직역을 해서 보니까 저울에 되었을 때 그 균형을 맞추다, 대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과 어떤 도리에 꼭 알맞다, 적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의, 공의에 대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적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것이 꼭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죠. 이것이 신자의 태도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많은 편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인정을 하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합당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적당하다. 알맞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무의식적 동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여기에는 아무런 거부감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본능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여기기보다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다소 무거우니까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 내 삶 속에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때요? 합당하다, 적당하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부조리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발생했을 때, 억울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합당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사실 이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컨대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구약을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심판하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심판하는 이야기가 많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7 봉인에 대한 이야기,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선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지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파트를 건너뛰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선택하여 읽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조차도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두 가지 태도는 결국 두 가지 신앙을 만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읽는 사람,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사랑에 관해서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이니, 충분한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도 합당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합당하다는 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까? 고민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사실 나의 죄악들이, 나의 본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중보자, 나의 대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분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합당하신 것처럼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의 7 대접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문맥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5장에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져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앞서 어떤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7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여러 재앙들, 여러 심판들이 있었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심판과 진노,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곱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도 합당하지만 진노의 하나님도 합당하다는 것을, 혹은 부당하다는 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제 다른 7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자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짐승의 표가 뭡니까? 666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짐승의 가치관, 그 짐승의 사상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짐승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붉은 용이 등장하죠. 붉은 용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이 2개의 짐승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요. 이 짐승은 힘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그 시대를 다스리는 거짓 교훈, 거짓 사상,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배경에서 보면 이 짐승은 뭡니까?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당대의 힘있고 매력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에, 이 사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용이 일으킨, 사탄이 일으킨 2번째 짐승은 뭡니까? 첫 번째 짐승이 세상 밖에 존재한다면 2번째 짐승은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 짐승의 사상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번째 짐승의 목표가 뭡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번째 짐승이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복음을 적절하게 섞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세상 가치관의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이미 그런 교회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대교회나 두아디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세상 교훈과 복음을 섞어서 거기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 이게 둘째 짐승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첫 번째 짐승, 2번째 짐승, 곧 세상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그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생겨납니까?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요. 자, 이 악하고 독한 종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부병, 몸에서 나는 어떤 뾰루지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일종의 메타포,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바로 이 독한 종기, 악성 종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6장 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메타포하는 겁니다. 은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으시고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두 번째 천사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땅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피가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변화돼요. 바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접 사건도 비슷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당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나일강은 당대 이집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예컨대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건져내서 먹고 살았고 또 그것을 판매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근처에 농업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쌀을 만들고 곡식을 재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말로 감사한, 그래서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일강을 이집트 문명의 선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의 문명이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이루었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논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당대 이집트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예컨대 이 나일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주 작은 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큰 강이래요. 그리고 때때로 범람한답니다. 홍수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홍수가 일어나면 농사도 망치게 되고 물고기를 당연히 잡을 수도 없고요. 배도 띄울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통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그게 이집트의 종교가 돼요. 그리고 이 통제를 위해서 권력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통제 권력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정치 제도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일강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나일강을 죽였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문화제도를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메타포를 가져다가 오늘 본문 16장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던 경제제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던 정치제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좋아했던 모든 사회적 제도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의 제도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죠. 저는 민주주의 제도가 인류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만들어 나갔던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적 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애를 써야 돼요. 가장 훌륭한 제도예요. 적어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인류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자본주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질서 있고 경쟁력 있게 행하게 만드는, 경쟁력을 갖고 행하게 만드는 경제 제도예요.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와 계획경제가 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해서 이 사회에 올바른 분배, 좋은 분배,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 경제제도는 실패로 끝이 났죠. 공산주의 국가는 오히려 더 많은 부패와 더 많은 가난을 생산해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적어도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경제 제도가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제도일까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형성되는, 심어지는, 이식되는 제도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부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든 제도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제도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해야 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그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제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물을 심판한 천사죠. 다시 말하면 당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회적 제도, 경제적 제도, 정치적 제도를 심판한 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에 대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왜 합당하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본문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히 사회적 사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대를 지배했던 경제 체계라고 얘기했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가 나왔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시오, 가이사는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증명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증명서를 듣고 있어야만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요, 그들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대의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제도를 부정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핍박과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 곧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당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경제 제도에 대해서 정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교회 속으로만 도망다니고 도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만들어져 왔던 우리 시대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정하게 긍정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힘써 이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바를 찾아서 해야 돼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 사회 제도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것이죠. 경건한 긴장감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감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경건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모자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이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수많은 부조리함, 수많은 억울함,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합당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박해와 시험과 유혹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합당하시기에 그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합당하고 화를 주시는 하나님도 합당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합당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합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합당하니이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그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모습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기준에 의해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복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원치 않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자의 삶인 겁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부조리함과 사회적인 여러 많은 압박들과 핍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여기시고 언젠가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